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미국에 게리 베비라고 하는 소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땅만 바라보고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게리앱이 일생 동안 땅만 쳐다보면서 주운 것들입니다.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그 위에 자질구레한 것들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땅만 쳐다보는 습관 때문에 아름다운 산천 초목이나 푸른 하늘, 더 나아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결국 그의 인생은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쳐다보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바라보느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지요.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 위의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땅의 소리만 듣느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인생들아 들으라. 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몇 가지 질문이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인생아, 너희 남은 때가 얼마인 줄 아느냐?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아, 너희 남은 때가 얼마인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아니면 내일,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올해 아니면 내년에 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에서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대한 기약이 있습니까? 자신의 남은 인생의 세월을 알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존재감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이날은
미국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폭격을 당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쌍둥이 빌딩이 폭격을 당한 이 사건 뒤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뉴욕시에는 유명한 빌딩들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삼는 일을 취미로 삼는 부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자 하면 그냥 수고와 애씀을 다해서 그 건물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야 그 마음이 풀려지는 사람이래. 그런데 그 뉴욕의 이 무역센터인 쌍둥이 빌딩도 뉴욕시에서 유명했던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건물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업자는요, 더욱 욕심이 생겨가지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사지는 못하고 그냥 그 빌딩을 99년 동안 임대해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한 돈이 얼마냐? 32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4천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임대한 거예요. 그것도 간신히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임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쌍둥이 빌딩을 임대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빌딩이 폭격을 당해서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지요. 한순간에 4천억 원의 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플라톤의 글에 보면 스승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바라시는 대로 제가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바른 답이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 해교도들이 잘 쓰는 말이죠. 인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알라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인샬라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도 인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알라신의 뜻이거든. 도둑을 맞았더라도 인샬라예요. 심지어 약속 시간에 약속이 늦었는데 닦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인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약속해놓고 시간을 늦으면 상대방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인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 알라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샬라입니까? 알라신의 뜻입니까? 아니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예수님도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한 부자가 많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 지은 게 얼마나 잘 됐는지 풍년이에요.
그 풍년된 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야, 저 많은 곡식들 내 가진 창고로는 부족할 텐데 그러면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안에 이 곡식들을 쌓아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독백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렇게 독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 부자가 왜 어리석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내가 모아놓아도 죽으면 그 모든 물질은 이 땅에 놓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모든 것 그냥 놔두고 빈손으로 떠나가야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어느 시골 지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군부대에서 많은 장병들이 그 집회에 함께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구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영접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집회가 이제 오늘 저녁 했으니까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거고, 그래서 무디 목사님 생각하기를 야, 첫날인데 너무 길게 끌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구원 초청을 하지 않고 설교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군부대 차량이 장병들을 싣고 돌아가다가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10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은 10명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 초청을 했더라면 그 죽은 10명 중에 지옥에 갈 사람 중에 반드시 천국에 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자신이 구원 초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영혼에 대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지. 무디 목사님은 내일 저녁에도 설교할 것이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구원 초청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이런 사고를 나서 10명이 죽었으니 이게 무디 목사님이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디 목사님은요, 아무리 집회를 할 때 시간이 늦어져도 반드시 구원 초청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때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좀 더 표현하면 인류의 D-Day,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걸 더 좁혀보면 우리 개개인의 D-Day, 인간의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바른 의미 속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아, 너희 행위가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너희 행위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진정 내가 계획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하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행위가 정말 선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일이나 계획은 진정한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계획, 돈을 버는 계획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비교의식을 내버리고 창조의식, 믿음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은 비교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장사를 하면 돈을 번다더라, 어디에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나 목적이 없이 환경이나 분위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다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지면 으쓱하는 마음에 교만한 자로 자라가고요, 남들보다 돈을 좀 못 벌고 가진 것이 없게 되어지면 열등의식에 빠져서 삶이 움츠려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식, 믿음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그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가진 것, 남이 하는 것은 다 좋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청년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이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엉 하고 달려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청년이 피하면서 호랑이 등에 그냥 올라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호랑이에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등에 있는 이놈을 떨어뜨리려고 별짓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냅다 들녘을 달려버린 거죠. 그런데 보리밭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머슴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본 이 머슴이요, 그 땅에 주저앉으면서 호미를 내뱅겨 치면서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더라는 거지요. 제기랄, 나는 30살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갔는데, 그러면서 흔하디 흔한 망하지 한번 못하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넘어져 와서 호랑이를 타고 다니네. 여러분, 지금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이 팔자가 좋은 겁니까? 너무나도 불행하고 위급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멀리서 바라본 머슴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처럼 남의 것은요 다 좋게 보이고 커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비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 모든 것이 다 부럽기만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의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식, 믿음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졌으면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아, 너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생들아, 너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철학자들은 사람들에게 6가지의 인생관을 품고 있답니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인본주의 인생관이 있고요, 현대 과학을 절대시하는 자연주의 인생관이 있고, 모든 것을 병적으로 진단하고 부정하는 허무주의 인생관이 있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유물주의 인생관이 있고, 현대 문명에 실망을 하고 생의 존엄을 잊히는 생철학 인생관이 있고, 창조와 타락과 속죄를 믿는 신본주의 인생관이 있답니다. 또 성경에도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풀과 같다고 말씀을 했고요,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장막집에 비유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또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몇 명의 미국인들이 폴란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 이들이 소문으로 듣기에 이곳에 거룩한 랍비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객들이, 야, 거룩한 랍비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서 그 랍비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지요. 그 랍비는 거의 일생을 그 시골에서, 그 폴란드 변경에 있는 그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여행객들이 그 랍비가 살고 있는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그들이 깜짝 놀라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살림살이가 거의 없이 썰렁했기 때문이에요. 랍비가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책상과 의자가 보였고, 그리고 그 옆에는 간단한 침대 하나만 보였지 그 외에는 가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그 랍비에게 묻는 겁니다. 랍비님,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잠시 후 책에서 눈을 뗀 후에 여행객들을 보면서 되물었어요. 그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어이가 없다시피, 우리의 가구요? 우리가 왜 가구를 들고 다니나요? 우리는 잠시 있다 여기 지나갈 건데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 여행객들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이 랍비는 자신의 일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모으고 모아도 만족함이 없고, 올라가도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때에 바른 인생관, 바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미국 시카고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웰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아버지의 도움으로 남미 브라질을 여행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리우데자네이로의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 식당에서 혼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60대로 보이는 한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그 노인들이 하는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소? 우리가 60이 되도록까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멋진 휴가를 즐기고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보람이 있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젊은이는 그 노인이 대화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노부부가 너무너무 어리석고 치근해 보였다는 거지요. 일생을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다가 60이 넘은 때에 좋은 호텔에 가서 한번 자고 그곳에서 음식 먹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그날 빌 하이벨스는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사는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들의꽃처럼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갖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나놓고 보면 후회도 되고 아쉬움도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길지 않다고, 또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